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4장 21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자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가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낙심이라고 하는 그 근심과 염려, 낙심이라고 하는 그 짐을 지고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낙심은 우리에게 큰 상처와 또 아픔을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실패자로 그 삶을 이 낙심은 퇴보하게 만듭니다. 용기와 좌절을 우리에게 빼앗아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낙심이라고 하는 이것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부터 창조되지 않는 분이십니다. 모든 세계가, 모든 피조와 모든 자연 만물이 그분으로 인하여서 창조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마귀도 실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이고 지옥도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입니다. 천국도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천국과 지옥도 그리고 이 세상 만물 모두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들이고 하나님의 피조세계입니다. 이 땅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욥기서를 보게 되면 마귀의 활동이 지극히 제한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서 활동하는 그 범위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에 낙심도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 즉 피조물,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마귀로부터 오는, 피조물이 마귀의 것으로부터 오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창조되어지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창조되어지지 않는 분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에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그 피조물, 마귀로부터 오는 이 낙심을 능히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넉넉히 이 낙심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낙심을 물리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그 마귀의 내용은 낙심도 있고 절망도 있고 좌절도 있고 상처도 있고 불평도 있고 원망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낙심하고 있는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주님의 12제자를 포함해서 또 다른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왜 낙심하고 있는 것인가? 첫째요, 자신들의 비전과 꿈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의 그 제자들이 12제자를 포함한 이 알 수 없는 또 다른 제자들 많이 있지요. 여인들도 많이 있고요. 성경에 보면은 남자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그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아니하는 잠시 스쳐가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몇 명의 여인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12명뿐만 아니라 그 예외 제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지금 낙심과 절망, 바로 자신의 비전과 꿈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낙심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소개된 이들 두 사람은 주님의 제자라고 누가는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들 두 제자가 낙심하게 된 이유는 바로 앞서 얘기했지만 자신의 꿈, 비전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목표와 비전은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21절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이 말의 뜻은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지금 그 구약 성경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죠. 이미 로마로부터 또는 예부의 그 나라로부터 많은 침략을 당해왔습니다. 지금 특히 제자들이 말하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하는 그 의미는 지금 유대 나라에는 로마 군대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이들의 꿈은 무엇이냐? 예수라고 하는 이분을 통하여서 예세로부터 침략당했던 그 나라, 우리 나라가 지금 저들을 다 쫓아내고 자유와 해방의 나라로 지금 그들의 열망, 빼앗긴 이 나라를 독립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그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이 열심당원들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독립운동가입니다. 다수의 많은 제자들이, 사람들이 로마로부터 해방하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이들은 로마의 속량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표적과 이적과 다양한 능력들을 행했으니, 그리고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따랐으니 명분이 선 것입니다. 저 정도면은 저 예수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 민족을 해방할 수 있겠구나. 그런 의미입니다. 위대한 선지자요, 위대한 왕으로서 충분히 이 나라를 독립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수의 많은 제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5,000명이라고 하는, 대략 5,0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그 말을 근거해서 보면 상당의 수가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목적과 비전, 꿈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이렇게 지금 제자들이, 이 두 제자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고
그 군중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는지를 주님은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에서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의 그 본질적인 내면의 속마음을 주님이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놀라운 표적과 이적을 행하였던 것들을 현장에서 목격했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뜻밖에도 너무나 힘없이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붙잡혀가는 그 과정을 봅니다. 충분히 예수님은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로마를 해방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보리떡 5개 5병의 기적 이것을 하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고 그러니 놀라운 사건이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건 놀라운 사건이죠. 바다 위를 걸었다. 이거는 제자들만이 보았던 사건인데요. 그 제자들의 입이 가만히 있지 않겠잖아요. 막 소문을 퍼뜨릴 수 있거든요. 물 위를 어떻게 걸을 수 있느냐. 어떻게 여러분 안진병자를 그 당시에는 불치병자인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들 오늘날에도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의술이 발달해도 그 치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당시에 의술이 발달이 안 됐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만드냐 그 말이에요. 앞을 보지 못한 사람 어떻게 여러분 눈을 뜨게 만듭니까? 듣지 못했던 사람 어떻게 그가 듣게 되고 말하지 못했던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게 됩니까? 이런 모든 그 과정 하나를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현장에 없는 사람들도 소문을 다 들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혈류증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을 그냥 말 한마디로 고칠 수 있습니까? 이런 놀라운 표적을 다 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고정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고 많은 무리들이 어떤 문제만 있으면 예수님께 찾아오게 되고 이런 사건들이 이렇게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의 예수님이 그 선지자가 어떻게 힘없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마치 스스로 포로가 되어 끌려간 것처럼 사실은 스스로 끌려간 것이죠. 그렇게 힘없이 붙잡혀 가느냐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스스로 채찍질을 당하며 어떻게 사람들로부터 그런 수모와 모멸을 겪으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 능력의 예수는 어디 가고 그 기적을 행하였던 예수는 어디 가고 왜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왜 포로로 끌려가며 왜 채찍질을 당하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를 않는 것이죠, 여러분. 현장에서 보았던 제자들은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겠잖아요. 그들에게서는 엄청난 충격이고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이 보았을 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아니하는 그리고 어떤 이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겠지만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과 상처는 더 컸을 것 같아요. 기대를 했던 만큼 더 컸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예수가 저런 예수야? 라면서 더 큰 상처를 받았지 않았을까?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커지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 않았을까? 힘없는 예수. 그래서 여러분 다 도망을 친 겁니다. 기대하고 그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기 때문에 그 좌절감 그리고 그들에게 오는 낙심 그리고 그 낙심을 통해서 오는 그 상처 그리고 그 비전과 꿈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그
절망. 그래서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고 꿈이 없고 비전이 없기 때문에 다시 고향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오늘 다 있진 않았지만 바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겁니다. 지금 엠마오가 고향은 아니고요. 지금 그 고향으로 가는 길에 엠마오라는 곳에서 지금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지금 예수님이 묻는 겁니다. 슬픔에 빠져 슬픈 기색으로, 이게 낙심이잖아요. 절망이지 않습니까? 그때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은 바로 비전과 꿈, 그 목적이 사라질 때에 우리에게도 사실은 그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목적이 사라지면 그건 누구나 다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 낙심 속에 또 한 존재가 찾아오는 것이 바로 좌절과 절망입니다. 항상 이 둘은 같이 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왜 그들이 낙심하고 있는 것인가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죽으시고 이런 여러 가지 그 하늘나라의 그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하셨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 그 약속의 말씀들은 다 잊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이게 상황이 불안해지고 낙심이 들어오면은 다 잊어버리는 거죠. 생각했던 것들이 누군가를 통해서 들어왔던 그런 그 말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제자들도 그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로마 군병들이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서기관들이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하죠. 주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제자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뭘까요? 주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뭘까요? 두려움과 공포예요. 그들이 으쓱거리고 그들이 그냥 권위적으로 사람들도 칭송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내놓을 만한 그런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그들은 어부이기 때문에. 어부이고 더군다나 시골의 촌놈입니다. 그런 어부이고 촌놈이 배우지 못했던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도시에 와서 대도시의 서울이라고 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 와서 말이죠. 사람들로부터 무슨 존경과 대우를 받을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존경과 대우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존경과 대우를 받으니까 그의 제자들도 자동으로 높여지는 거예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무덤에 들어가니까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다시 낮아지는 것이죠. 가난하고 무명의 그냥 과거의 그 어부, 시골 촌놈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힘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있을 때의 힘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감히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감히 제자들도 건들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 능력의 예수, 그 위대한 선지자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힘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이제 그 예수가 없으니까 그를 추종했던 제자들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고 공포가 찾아오고 그들에게 낙심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올 것이고 재림할 거라고 하는 그 수차례에 반복되었던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뿐만 아니라 역시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흩어지고 도망치고 너 어떡할래? 앞으로 다른 제자가 얘기하니까 다시 어부가 되어야지, 다시 갈릴리로 가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 예외 다른 제자들, 즉 성경 오늘 본문의 두 제자들조차도 다시 고향으로 내려간다 그 말입니다. 누가는 이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글로바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확실하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제자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주님으로부터 그들이 들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이 사람,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 두 제자들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차례 우리가 말씀을 읽잖아요. 또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들이 올 때에 누구든지 다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그 두려움 속에서 낙심과 절망이 찾아오게 되면 다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 두 제자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들리고 이렇게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낙심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차례 주님이 이 낙심을 물리치라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제자를 책망할 자격이 없는 것이죠. 이 두 제자가 믿음이 없다라고 우리가 말할 자격이 없는 것이죠. 왜요?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두 제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음이 사라지고 그들 마음속에 낙심과 좌절과 절망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세 번째, 마음이 어두워진 것. 마음이 어두워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두 제자를 통해서. 믿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마음이 누가 지금 그 얘기를 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리고 미련하다. 2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25절 말씀에 주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망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여. 그렇게 주님이 이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낙심은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희망과 소망도 이 낙심은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용기조차 빼앗아 갑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 낙심 가운데 이 사람들, 이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들 역시 낙심으로 인해서 지금 마음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전혀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미련하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디 믿어요. 왜 그럴까요? 미련해지기 때문에. 낙심은, 실망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계시가 있는데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고 그랬잖아요. 특별 계시가 뭐다 그랬습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이 특별 계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 발견하고자 원한다면 어디를 보면 됩니까? 성경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모든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충만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이 성경 안에가 충만해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제외한 그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계시의 모든 것들이 충만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오늘 이 시간을 대입 그대로 적용한다면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리고 믿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미련해졌기 때문에 그럽니다. 미련하기 때문에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낙심 속에 그들에게 좌절감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다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영적으로 엠마오의 두 제자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저를 비롯해서 너무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풀어 해석하자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다 그랬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럽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 뜨거워지고요. 그런 이후에 그들의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엠마오로 내려가서 고향으로 좀 내려가는데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짐으로 인해서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감동이에요. 감동이고 감격이거든요. 그들에게 감동과 감격이 오니까 첫째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담대해져요. 지금 두려움에 있잖아요. 두려움 속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지금 도망을 치고 있잖아요.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죠. 도피하고 있는 것이죠. 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방향이 다시 유턴합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 그래서 말씀으로 인해서 감격이 오니까 뜨거워지니까 그들이 다시 방향을 바꿔서 그 생명의 위협이 있는 죽음의 어떤 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참된 회개의 역사죠. 회개는 헬라어로는 메타네오입니다. 메타네오는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탕자가 말로는 자꾸 상황이 지난번처럼 더 나빠요. 더 나쁘고 상황이 자기 처지가 거지로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말로만 이 상황이 좋지 않다. 아버지 집에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늘 고민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거는 말로만이에요. 말로만. 그러나 그가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 집으로 가고자 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그게 바로 메타네오예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도 참된 회개를 한 것이죠. 주님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 지키고 순종할 때 참된 회개의 역사가 여러분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낙심은 누구에게나 여러분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낙심에서 일어서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그리고 평안을 주겠다. 왜냐하면 내가 평안을 창조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가 낙심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낙심은 우리를 미련하게 만듭니다.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고요. 낙심은 꿈을 꾸지 못하게 만듭니다. 낙심은 우리가 일어서기 위해서 또 다른 계획과 목표를 세우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희망을 가지고 꿈을 꾸고 비전을 세우고 목표를 세워서 다시 용기를 내어 일어서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게 가능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생각을 부정적으로 마귀는 낙심은 만들지만 주님은 그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긍정으로 바꿉니다. 마귀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주님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을 이겨야 됩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순간 여러분 우리는 낙심으로 다시 주저앉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특별 계시예요. 우리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자화상이요 나의 모습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구나. 나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다면 주님은 내게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실까? 주님은 내게 이 두 제자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결국은 답은 나온 것이죠.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말씀을 가질 때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다음의 순서는 바로 이 말씀을 믿는 것이죠. 믿을 때에 우리는 다시 유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교훈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이 두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음과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절망 가운데서도 일어서고 희망이 없는 가운데서 희망을 가지고 소망 중에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